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의 제사 5가지 중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뭐였죠? 네, 번제, 그 다음 소제, 그리고 화목제. 오늘은 4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 보시면 누가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네, 속죄제는 누가 드리는 제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드려야 하는 예배이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드려야 하는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릇 범하다, 그릇으로 번역한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그릇으로 번역한 원어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길을 잃다, 실수하다. 속죄제는 누가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는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그래요. 속죄제. 속죄제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다. 또한 레위기 4장 13절 보면요. 이 속죄제를 이럴 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여러분, 부지 중에 범한다는 것은 뭐예요? 알지 못하고.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죄였던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깨닫게 되면 무엇을 드리라고요?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죄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죄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속죄제가 가진 의미에서 저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사야를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예언자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선 예언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자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울 삼아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을 말해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쉽사리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저의 큰 고민이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목회를 많이 할수록 저의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전도사 때, 그리고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짬이 조금 덜 차서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라 라고 저한테 조언하고 충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40대 중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제 목사도 어느 정도 연차가 차면서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직언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워요. 뉴스를 보면요, 고위 관리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비판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비판하면요, 어떻게 해요? 좌천시키고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두려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직언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면 조언하고 충고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도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에서 쉽게 그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기에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여러분 가장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가장 처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빛으로요, 나의 일주일의 삶,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행동이 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이런 예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4장에는요, 대제사장 외에도요, 온 회중, 족장, 평민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족장과 평민에 대한 규정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저는 이 노란색 글씨, 개나리 글씨를 한번 색 글씨를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래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요, 누군가 깨우쳐 주면 무엇을 하라고요?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요. 28절에도 동일하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저는 이 두 구절에서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는 표현이요, 계속 마음에 와닿았어요. 누군가 그러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지적할 때요, 순순히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제 아들 올해 7살인데요. 아직 어려서 종종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하랑아,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엔 이렇게 하렴. 이렇게 알려줘요. 제가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꼬맹이가요, 제가 그 잘못된 것을 알려주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변명하고 합리화해요.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행동을 그렇게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하랑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요,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도 저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지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말할 때, 충고할 때, 권면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나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래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군가 너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해준다면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때 기꺼이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요, 제가 굉장히 나이 먹으면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나를 비판해 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랑 가장 친한 목사가 있어요. 친구. 그 친구 목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그 친구는 저랑 동갑인데 저는 항상 존대를 해요. 목사님, 제가 혹시 저기 TV에 나오는 저런 잘못된 목사들처럼 후한무치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으면 제 싸대기를 좀 강하게 때려주세요. 여러분, 나의 잘못에 대해서 기꺼이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충고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져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제 손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수와 허물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렇게 온전히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지막 3절 말씀 살펴보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레위기 4장을 보시면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 제물이 달라져요. 그 중에 제사장은 드려야 할 제물이 가장 비싸요. 어떤 제물이에요? 수송아지. 하나님 앞에 실수로 죄를 지은 대제사장은 다른 그 누구보다 가장 비싼 제물을 드려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대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죄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뉴스에 나오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비리와 어떤 스캔들로 인해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하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크게 문제 키워봤자 좋을 게 뭐 있어. 그냥 덮어. 이러는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어떤 비리나 또 범죄를 짓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저의 안티가 되셔서 저를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나뉘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의 불의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많은 유혹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겸손하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속죄 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죠? 예배에 처음 오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빛으로 제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제 연약함, 저의 실수, 저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